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 동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마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도움에 대해서 묵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
즉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주로 그 내용에 따라서 5권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시편이 구분하는 5가지 책 가운데서 마지막인 5권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5권의 시작인 107편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권의 내용이 포로 후기, 포로 이후에 나타난 내용, 그 이후의 시기에 작성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5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시인은 기록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어떤 산일까요? 우리가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산들이 있죠. 그 많은 산 가운데서 시인은 어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산이라고 하면은 신이 거하는 처소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한 이해는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 출애굽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다라고 표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곧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절부터는 시인은 본격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며 또 묵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발걸음이 흔들려서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나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그렇기에 내가 발을 잘못 디디지 않을 것이며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그것을 목자와 양을 통해서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쉬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에도 가게 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험한 골짜기를 가게 해서 더 힘있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옆에서 절벽이 있는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떡합니까?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자는 그 양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잘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로 양이 천적이 왔을 때 때려서 양을 지키는 것이 곧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절벽으로 나아갈 때 한쪽을 때려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때려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또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곧 나의 도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것에서 전에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심과 더불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4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피곤하거나 하면은 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잠을 자기도 하죠. 지극히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임을 그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라는 것이고 그 도움은 곧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121편에서 말하는 시인의 도움은 지키심, 즉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늘이라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늘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해가 비치고 있을 때 그늘이 있다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원하기만 할까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늘이 없이 계속해서 걷다가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 탈수로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늘을 통해서 시원함과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늘은 마치 그늘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도하심과 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이어서 말하기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로부터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며 밤의 달로부터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바로 그러한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서 시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심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방패심을 믿으면서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재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재난, 단어 그대로 뜻으로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 또 역경, 고난 등을 말합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면하게 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는 순간 이 고백은 잘못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없다의 의미가 아닌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너를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면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실족해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물웅덩이에 빠지면 그것이 곧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환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오는 힘든 것들,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목자가 있으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것이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오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여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때로 건져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영혼이라는 표현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표현을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란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그 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노래하기를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하죠.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갔을 때 들어올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극단적인 경험주의자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의심했습니다.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해가 뜨는 것은 아직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미래이며 불안을 가진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자고 일어나는 집, 그러한 건물들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죠. 건물이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을 잘 지어놨을 거라는 그 믿음이 깨지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비난을 하고 또 상식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갈 때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 지켜주신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잘 갔다 와, 너 돌아왔어? 하면서 반겨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갈 때 함께 해주시고 들어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곧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럴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킴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어지지 않는 보호하심인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은 이러한 시인의 자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은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오면서 이미 받고 있던 도움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고 그 도움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물론 잘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인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확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끼리 돕기도 하고 누군가는 단체에 가입해서 누군가를 돕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만들어지고 또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자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샌가 이러한 자문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거나 기관이 있거나 단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A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도움은 A에게서 왔구나 하는 감사를 통해서 그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그에게 감사한 것도 맞을 것이고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이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서술로서 이 시는 끝났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A가 나를 도와줬구나.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하고 끝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도움은 사실 하나의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늘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늘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익숙함에 속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오른쪽에서 함께 가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의 오른쪽에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인 것처럼 또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환난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분이심도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갈라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좌우의 벽이 되었던 것처럼 홍해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길을 만드시고 다른 어려움을 막아주는 역할로 사용하셨던 그 모습처럼 어려움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것마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일부러 언덕을 오르게 하는 것처럼, 또 골짜기와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들을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나가고부터 들어올 때까지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지금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계시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고 원하실 때만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다시 1절을 살펴볼 때 그제서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힘든 상황만 계속해서 보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그 상황만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하나님은 너를 이미 지키고 있고 여전히 옆에서 함께 계시며 또한 그늘을 되어주시고 출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세요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인도하고 계신 분,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